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탄절이 성탄절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연약한 초라한 부분들, 작은 부분들, 유치한 부분들, 치사한 부분들을 다 빼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은 우리 성탄의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 마음들이 많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은혜와 능력과 은사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넉넉하게 또한 만드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탄이 주는 은혜,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래서 성탄절이 주는 그 은혜, 성탄, 거룩한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이 있으므로, 그리고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천군 천사처럼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천군들의 찬송과 천사들의 찬송은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천군들처럼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성탄이 주는 은혜 가운데 하나라. 이 천군은 이름 그대로 하늘 군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해나 달이나 별, 이걸 갖다가 1월 성신이라고 하는데, 1월 성신과 그리고 천둥, 번개 등의 천체 현상에 대해서 천군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천군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두 번째, 천사들처럼 찬송하는 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자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수종을 드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때로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수행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는 이런 사역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탄생, 성탄 앞에서 성탄을 통하여 성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될 때, 영접하게 될 때 주어지는 은혜는 이 천군 천사들처럼 우리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 전에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노래가, 진정한 노래가 없어서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은, 성탄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천군 천사처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받은 사랑들, 그리고 너무 기뻐서 그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갖다가 성경은 찬송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탄생, 성탄이 나타나고 성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나는 그 성탄을, 거룩한 탄생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들로 변하고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입을 다물었던 우리가 입이 벌려서 노래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래와 노래들이 모이고 화음과 화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합창을, 콰이어를, 코러스를 만드는 것이
성탄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인가 우리가 고백했죠. 그러니 그 사랑 앞에서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고백을 드렸죠. 제가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외웠어요. How can I keep from singing? 그러니 내가 이토록 만 가지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노래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멈추고 중단하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바르게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이 없으면은 더 이상 거룩한 노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해는 하지만은 성탄절 노래는요, 성탄절만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 얼마나 신비한 사건인가, 이 놀라운 은혜 아닌가, 얼마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사건인가.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에 대한 찬송은요, 언제라도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죠. 1월에도, 2월에도, 따뜻한 5월에도, 뜨거운 7, 8월에도 불러야 돼요. 왜? 나 같은 걸 위해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 성탄 생각만 해도, 크리스마스 이름만 불러봐도요, 감동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는 불편하실 거예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입이 오리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표현되어야 되고, 신앙은 연습이고 훈련이고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무례함을 감수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배치하고 앉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 일생 최대의 사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 평생에 안 해봤던 거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고 찬양을 드려보자. 그래서 합창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첫 성탄에 참여한 천군처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이는 밤하늘 노래, 즐거운 성탄의 별, 이 찬양을 우리가 간단하게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문에 보면은 아멘이 유난히 더 자주 많이 등장하고 있죠. 느낌이 오십니까? 감이 잡힙니까? 그러면 감 오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한 것처럼, 그 별을 따라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우리들도 뭐가 되자는 거예요? 별이 되자. 오늘 김별이 안 왔어요? 별이 안 왔어요? 애기 이름이 김별이요. 금별이네. 금별이. 오늘 안 왔나 보네요. 별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리는 성탄이기를 원합니다. 별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탄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이 주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접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중생하잖아요.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게 되잖아요. 그 의롭다함, 칭의 때문에 우리가 수양,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의 찬송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제가 매일 영광이라는 단어를 오랜 세월 동안에 강조하죠. 영광이라고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카보드라 그래요. 키보드가 아니라 카보드라. 존귀, 위대, 영광, 권위, 부요, 가치, 이런 훌륭한 명사의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성탄이 주어졌다,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신 아들, 딸이 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드리고 하나님께 부요함을, 위대함을 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되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뭘 안겨주신다고요?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도 부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전에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인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손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내 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위대하게, 권위 있게, 부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며 살게 된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 가운데 하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땅에서는 평안하다. 다시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요, 중요합니다. 땅에서는 평화인데 그냥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성탄이 임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 통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평화, 피스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화, 참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마셔도 시원함이 없는, 자도 늘 불편하고 힘든 그런 인생은 시작되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 이 말씀 속에 있는 14절의 이 천사들, 천군들의 노래가 성탄의 의미를 핵심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의 은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탄이 주어짐으로 전쟁과 죽음과 좌절로 가득한 세상에 뭐가 주어졌어요? 평화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온통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모였다면 싸움밖에. 가끔요 보면요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차 마시면서 우리 대화하자.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화를 들어보면은 대화가 아니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자기 자랑, 남과 비교, 경쟁,
기죽지 않으려고, 기꺾이지 않으려고 말을 계속 해대고 말을 해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평화가 없구나. 어쩌면 저렇게 말하고 싶을까? 어쩌면 저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노출하고 부각을 시키고 싶을까? 여기 보니까 저건 대화가 아니라 결국은 비교, 경쟁, 싸움 수준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탄을 맞게 되면은, 성탄, 거룩한 탄생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주의자로 바뀌어져 간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미워하던 사람들, 미워하는 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비교되고, 그리고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매일 근심되고 걱정되고,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고민하고, 이런 걱정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성탄을 맞게 되면요, 그것들이 작아지고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저 같은 사람을 왜 이해하고 용서하지를 못할까? 내 작은 가슴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은혜예요.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믿음 더 좋은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안아주게 되고 이해하고 나아가게 되니까 가정도 변화되고 공동체도 새로워지고 주변 사회 국가도 새로워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도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엄마가 맨 처음에 어린 아기 데리고 딸 데리고 교회 왔어요. 말 바꿀래요. 손녀를 데리고 교회 왔어요. 손녀가 말이 제법 이제 잘해요. 하고 앉아다 보니까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애가 처음이니까 모르잖아요. 할머니, 저 앞에 저 더하기, 저기 앞에 더하기 표가 있네. 더하기. 할머니, 저 더하기가 뭐예요? 저 더하기는 십자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천국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더하기 표다. 그래서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왔어요.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성탄절 잘 보내면요, 인생 살맛 난다요. 뭐가 난다고요? 살맛 나고, 살맛 나면은 뭐 벌어진다고요? 살판 벌어져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안 모시고 내 주인 자리, VIP석은 언제나 내가 차지하고 예수님은 그 밑에 시중들게 하니까 참된 평화는 멀어져 간다, 그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자, 정리합니다. 성탄이 주는 은혜 첫 번째는 천군 천사들처럼 찬송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탄의 은혜를 받았다면 뭐 하는 사람이요? 노래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맞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성탄의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 노래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뭐 입은 것보다 더 편하다고요? 그거 요새 나오나? 트라이 아직도 나오나? 트라이 모드 더 편해요. 성탄을 입게 되면요. 마지막은 이 성탄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35절 준비하시고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러므로 나실 바 기록한 일,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어떤 이성 가지고 풀 거예요? 어떤 논리 갖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만이 풀 수가 있는 거,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만이 이해되는 거예요. 35절 그렇게 읽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심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방법인데, 그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것, 마리아의 몸 안으로. 이거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예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이거 빼면은 기독교는 가치가 없어요. 그냥 도덕, 윤리적인 종교로 하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란 하나님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이걸 도성인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그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말이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냐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십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탄의 신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기독인들이, 오늘날까지의 앞으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에 짝이 있고 그 예언과 응답, 성취가 어쩌면 그렇게 딱딱, 이거 만들고 조작할래도 이거는 흠이 날 수밖에 없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고 이것이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가 있어요. 그것을 원죄라 그래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심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성탄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성탄을 영접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성탄을 가슴에다가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성탄을 가지고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내 재산 목록 1호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 목록 1호예요.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 제1호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 제1호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요 껍데기 주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요 헐렁헐렁한 선물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종교 시인, 부활절 때면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 시를 고백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다시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려도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지 아니하시면 그 영혼은 버림받은 채로니라. 교회 몇 년 나왔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집사 되고 무슨 교회 장을 맡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버림받은 상태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영접기도 확인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에 성탄절을 앞에 두고 말씀 증거하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탄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불편하더라도, 내 감정 기분하고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천군 천사처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송하는 성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사람들,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 성탄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 기적적인 사건, 신비한 사건임을 기억하고 초자연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고 신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 바다로 뛰어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